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보스턴이라는 그 동네에 제가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출장을 갔었는데요. 이 보스턴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의 도시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명문대학이 즐비한 도시가 바로 이 보스턴인데요. 이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와 그리고 MIT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 준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이 보스턴 칼리지 그리고 보스턴 유니버시티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실용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버클리 음대도 거기에 있죠. 이제 그 외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이 명문대학이 한 24개 정도 대학이 이 보스턴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주일이 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이제 집사님과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가는 그 차 안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보스턴과 이 근교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박사들이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교회가 널린 게 박사라서 이 석사 출신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박사가 많은 지역이 이 보스턴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하버드 출신의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요. 또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MIT 교수인 집사님한테 이 수학과 물리 이런 과외를 받아서 AP, 대학을 가기 위한 이 AP 수업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수준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은근히 그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스턴 지역의 목사님들도 박사 출신이 아니면 목사로서 이렇게 청빙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사 출신의 성도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청빙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박사 출신의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물론 그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제가 만난 그 집사님처럼 그 동일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스턴에 가면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동네 좋은 동네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 그리고 보스턴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 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쌓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경과 학식을 따지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르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이 시대에 오셔서 만약에 보스턴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그 지역의 목사님을 세울 때, 교회 리더를 세울 때 학위를 보시면서 그렇게 뽑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박사 출신을 뽑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적인 모양이나 이 화려한 배경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적인 모양이나 이 화려한 배경이 절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은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세상의 기준 그리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진정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가치는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인 이 높은 학력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반대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솔직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부유하고 신분이 이렇게 높은 계층의 성도들은 약 10% 정도도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이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약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간 계층의 성도들이 이 신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야망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이 교회 안에서는 형성이 되어서 경쟁이 심화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긴장과 이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이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런 학자들이 추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약 70% 정도 되는 교인들이 세상의 지위나 학력과 이 신분과는 별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악하고 이 약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매맞고 박해받고 이 순환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조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하고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27절과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우리가 앞서 본 26절에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을 말하지 않고 28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정반대되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언급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였을까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이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자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의 기준에 맞게 사역자들을 때로는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팔을 나눠서 교회의 이 분란과 이 분쟁을 조장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경험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저희 공동체도 이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점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히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예방하고 경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적인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경에 맞는 기준과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을 불러주셨고 값없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의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묵묵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이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그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은 첫 번째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요. 성도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신분과 지위 그리고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적이 있고 내가 어디에 거주한다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고 미국에 살면서는 미국의 국적으로 아니면 영주권이라는 그 저희의 신분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적이 있어야 해외를 나갈 때 법적인 문제가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적이 있어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름과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그렇게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만약에 국가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적을 획득을 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는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 청산이 됐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국적과 신분을 소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속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신의 신분이 어떤지, 어떤 국적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배회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이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위치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지혜자이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 우리들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 하나뿐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의로우심이고 그리고 참된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따라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복과 부흥의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이 교회 안에 갈등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진 자는 인생에서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이 자랑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를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자요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분명하게 두 갈래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갈래를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그 가치를 쫓는 자들을 세우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오직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 참된 보배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쫓는 삶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며 그리고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